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는 복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9편은 그 제목이 뭐라 돼 있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의 사건을 언급한 것이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 그리고 미갈의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의 등장으로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함으로 벌벌 떤 것이죠.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용사에게는 자신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막상 거둔 뒤 사울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시각으로부터 용맹한 다윗을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울 마음속에 이제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맏딸이었던 메랍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말도 했어요. 네가 다윗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해라. 승리하면 내 딸을 주겠노라.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계속 이기니까 사울은 그 약속을 어기고 메랍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고 말았습니다. 왜 맏딸을 주지 않았을까요? 맏딸을 주면요, 안 그래도 영웅으로 칭송받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더 큰 권력을 갖게 되고 명분을 갖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었음에도 그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밤낮 장로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권력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지 못한 것이 다 사울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치적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고 뱀같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실 왕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자신의 마음이 편고자 다윗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사울의 다른 딸 미갈, 다윗이 이 미갈을 흠모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 두 사람의 결혼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한 번 속았지만 두 번째 또 속았어요. 순진하게도.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런 조건을 내밀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결혼 지참금으로 너 혼자 준비해라. 왜 이런 조건을 걸었죠? 결혼하지 말든가 아니면 죽던가. 그때 다윗은요, 용맹스럽게 적진으로 뛰어가서 갑절의 전리품 표피 200개를 구해 바쳤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이 미갈을 자신의 아내, 다윗의 아내로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뒤로 다시 계략을 짭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사울을 향해 말하죠. 다윗을 죽임으로써 제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범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사울에게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사울을 통해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를 만들어 오늘의 시를 지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요, 자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3, 4절 말씀이에요.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은요, 전쟁에 나아가 나라를 위한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도 이런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이 중심의 이 원인에는 사울의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피해의식은요,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아무리 주변 상황이 좋아져도 다고하는 그 거머리처럼 나에게 없는 윗사람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반면에 아래에 없는 이들을 향하여 멸시하고 압제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감사와 만족감이 없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피해의식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음에도 이 피해의식을, 이 마음속의 병을 극복하지 못했기에 어쩌면 자신을 가장 잘 보조하고 도울 수 있었던 충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충동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악한 결정 탓에 도리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고, 더 나아가 누구 탓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이 스스로 만든 열매예요.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죽은 거예요. 이 피해의식, 이 죽이고자 하는 충동, 이것을 보고 성경은 악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악마가 뙬리를 틀고 있는 것이죠. 질투라는 것은요, 나의 것이 빼앗겼을 때 드는 감정입니다. 때로는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나의 배우자를 향한 질투, 이런 건 사람이라면 다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깻잎 논쟁도 나왔어요. 내 애인이나 배우자가 친구의 깻잎을 대신 떼주거나, 아니면 친구가 떼어주는 것을 내가 이성으로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거 유죄냐 무죄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답이 나왔대요. 뭐냐? 그 자기 배우자나 애인이 그것에 질투심을 가지면 하면 안 되고, 무덤덤하면 그냥 호의로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자신만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할 때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런 것은 죄도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투심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질투라기보다 시기죠, 시기.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신 것이 왕권과 통치권이었습니다. 너무나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존경심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것이 아닌데, 다윗의 것인데 시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부터 애매한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십자가 지게 되셨을까? 대제사장들의 불타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종국 권력의 중심에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로 향한 대중들의 지지가 참을 수 없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요, 스데반 집사도 제사장들이 그를 보면서 이를 갈았다고 해요. 너무 죽이고 싶다고 해요. 왜요? 이 종교 권력이 그에게 갈 것 같으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될 때 유대인들이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후송이 된 것이죠. 이것이 모두 애매한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면 의인들이 악인의 관계에 빠져 억울함을 당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편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악인이 잠시 잠깐 흥황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악의 전쟁이 아니라 의의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나에게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십리를 가고자 하라고 하래요. 그러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서고 그들의 악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믿기에 우리가 의의 전쟁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때려야 분이 풀립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법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요, 맞게 되면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애매하게 반격하면 쌍방과 실이 될 것 같으니까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하죠? 고발을 합니다. 그때부터는요, 내가 무죄하다면 입장이 바뀌어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과중한 상태가 되니까 상대방이 용서를 빌러와요. 이게 어쩌면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지만 법치 사회라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에게 복수하는 사회가 아니라요, 공권력이 죄를 다스리는 사회, 그 사회가 좀 더 발전한 사회라는 것이에요. 개인이 개인에게 복수하는 사회가 낭만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회에서는 결코 고차원적인 문화가 꽃피울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복수심의 끝에 폭력과 전쟁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서도 우상장사 데메드리오가 복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그 신상 판매하는 그 생계가 위협을 받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제우스와 아테미 여신을 부르며 바울과 그에 속한 교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요, 서기장이 나타나서 정식적인 재판을, 그 과정을 밟으라고 말하며 무리들을 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소요가 잦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선과 악을 판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없다면 우리가 참을 필요도 없고 평화를 이룰 싸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짐승듯이 그러하듯이요, 먹고 먹히는 피해 싸움을 하면 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이 있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하나님의 의가 공동체의 평화를 빚어낼 것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것과 이 세상에 주님의 의의 빛이 나타나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든든히 서면 보복이 사라지는 사회가 되듯 하나님의 공의가 서면 성도들의 억울함이 해갈이 됩니다. 다윗은요, 애매한 고난 속에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다윗은 저번 주에 나눈 내용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상황에도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왕좌를 얻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왕조가 바뀐 왕은 성경에서도 다윗이 유일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왕들은 죽임으로 다시 왕권을 빼앗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계승이 되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멸망하기 전까지 9왕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9왕조가 바뀔 때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유력자들이 먼저의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거예요. 여로보암 왕조를 바아사 왕조가 죽이고요,
바하사 왕조를 시므리 왕조가 죽이고요. 그를 오므리 왕조가 죽이고요. 그를 예후 왕조가 죽이고요. 그를 살롬 왕조가 죽이고요. 무나함 왕조가, 베가 왕조가, 호세 왕조가 계속해서 죽고 죽이며 권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악의 계승인 거예요. 이 굴레 속에서 우리가 같이 휩싸이지 않는 방법이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전쟁 가운데 스스로 멸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공의의 성격입니다.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이들을 붙잡으십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설 때 우리는 복수심을 접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원수 갚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오거든 마시우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은 서고요, 그들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 본문 시편 59편의 가르침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싸운다면요, 더 나은 싸움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은 멀어지고 복수의 굴레는 끊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물론 어렵죠. 제가 언젠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김성호 목사님께서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겠다고 딱 읽는데 읽어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과연 살라고 준 말씀이야 아니면 죽으라고 준 말씀이야 싶더래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영역인 것이죠. 우리가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의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매우 좁아서 도저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처럼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속에서 이정표로 보여주셨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 잠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가 서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서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1, 2분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수감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